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7절부터 32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마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귀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편 119편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어제 우연히 제 사무실에서 제 서재에서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김양재 목사님이 당신이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큐티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런 지혜들을, 그러니까 말씀에서 얻은 지혜들을 이렇게 정리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김영재 목사님이 서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살 수 없대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내에서도 우리 김양재 목사님 하면 저 목사님은 말씀의 사람, 특별히 말씀 묵상의 사람이에요. 그분은 원래 여러분들처럼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였는데 그 말씀을 보는 눈이 굉장히 깊어요. 평신도 때 그 말씀을 보는 눈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본인도 살면서 그러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자기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좋으니까 이 목사님 표현이 그래요. 당신이 정말 가정에서 고난이 너무 많았대요. 남편으로 인한 고난도 너무 컸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김양재 목사님을 정말 죽음에 가까울 정도의 시집살이를 시켰어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정에서의 고통이 너무 컸고 살 수가 없었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김영재 목사님이 베푸신 은혜가 뭐냐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펼치기만 하면 그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자기에게 매일매일 때마다 자기를 살리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재 목사님에게 두 가지 현실이 있는 거예요. 하나, 너무너무 남편 때문에도 고통스럽고 시어머니 때문에도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든 게 이 목사님의 현실이고,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말씀을 펼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목사님의 말씀을 펼치기만 하면 말씀을 보는 눈을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당신을 살리신 거예요. 항상 그러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말씀을 왜 받냐? 살기 위해서 말씀을 받대요. 그리고 결국에는 말씀이 자기를 살렸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당신을 결국엔 살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 고통의 순간을 말씀으로 살았고 이겨냈고, 결국에 여러분 그 가족을, 남편도 구원시키고 시어머니도 구원시키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김양재 목사님이 말씀이 자기를 살렸으니까,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몇몇 교회에서 몇몇 성도들이랑 말씀 묵상 모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김양재 목사님이 말씀 묵상 모임을 시작하는데 성도들도 같이 말씀으로 살아나더래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 여러분 1000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김양재 목사님 말씀 묵상 통해서 살아났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날 우리들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시편 119편 그 시편 기자가 김양재 목사님처럼 여러분 동일한 마음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지금 시편 기자는 굉장히 여러분들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시편 119편의 저자가 누굴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에스라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에스라가 말씀의 사람이잖아요. 에스라가 여러분들 포로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 생활했잖아요. 에스라가 포로로 있을 때 그때 지은 시편이 119편이 아닐까.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는요, 또 한쪽으로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현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씀을 봅니다. 말씀의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고서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면 여러분 정말 이렇게 보는 눈이 열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19편 기자가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성도님들, 시편 119편을 보면 계속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편 기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준다는 게 뭐냐면요, 성도님들, 여러분들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아마 여러분이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성경 말씀을 펼치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주님을 내가 만나게 돼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씀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잖아요.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내가 막 머리를 쥐어짜면서 막 깨달으려고 애쓰려고 하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 사실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나 설교 준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기만 하면요, 그 말씀을 내게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정말 그게 바로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고요, 바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말씀드렸죠.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또 하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 주님만 만나기만 하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주님을 만나면 저 여러분들은 살아납니다. 주님은 생명이시거든요. 주님은 길이시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보세요.
말씀을 볼 때 내가 막 말씀을 막 찾으려고 애쓰고 깨달으려고 애쓰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이제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말씀을 읽다가 어떤 말씀이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딱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 깨달은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린대도요. 아멘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그러게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보는 눈만 열릴 수 있으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린대도요. 이 시편 기자가 여러분들의 말씀 보시면요, 계속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어요. 내가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울 때,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여러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어요. 그래요. 말씀을 보는 눈만 열리면, 말씀으로 만나면 말씀은 나를 반드시 살린대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떻게 될까? 말씀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안 보면은 여러분들, 말씀이 나를 살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 또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3번 형성 읽어드릴게요. 2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율례들을 늘 사모하다가 쇠약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뜻이에요. 시편 기자가 여러분들 말씀과 자기와의 관계를 연인 사이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연인은 어떻죠? 특별히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연인을 좋아해요.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사병까지 걸렸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의 몸도 마음도 쇠할 정도로 어떠한 사람을 너무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소위 우리가 상사병 걸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마치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말씀을 정말 내 애인처럼 생각하고 연인처럼 생각하고 말씀을 너무도 사랑해요. 여러분, 시편 119편에 그 말이 계속 나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말씀이 나를 살리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 안 보고 신앙생활해요. 말씀을 보더라도 대충대충 보면서 신앙생활해요. 그리고 말씀을 봤다 안 봤다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씀과의 거리가 주님과의 거리예요. 이 진리를 잊지 마세요. 성을 따랐습니다. 말씀과의 거리가 주님과의 거리다. 말씀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과 친밀한 만큼 주님과 친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좀 목사지만 좀 부끄러운 고백할게요. 저는 예전에 목사인데도요,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럴 때는 좀 적고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 말은 뭐예요? 설교 안 할 때는 뭐 말씀 별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를 정말 이렇게 책망하시는 마음을 느꼈어요.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 보는 자 되지 말고 너 말씀 사랑하면서 말씀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말씀 없이는 못 사는, 말씀을 항상 보는, 정말 그 시편 기자처럼 정말 말씀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 말씀을 안 보면 못 사는 사람 정말 되게 해주세요. 그만큼 말씀 사랑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이런 사람 되게 달라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어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진실한 고백합니다. 저는 뭐
뭐 시편 기자만큼 김양재 목사님만큼은 뭐 아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는 진실로 저는 말씀 없이는 못 살아요. 목사여서 말씀 보는 게 아니고 저는 말씀 안 보면 저는 못 삽니다. 이제는 말씀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봐야지만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 기도실에 들어가서 상당한 시간을 말씀 보면서 지냅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먼저 봐요. 여러분들 말씀 없이는 못 사는 말씀 사랑하는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 말씀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25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여러분 이제 이거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도 이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보게 하시네요. 먼저 말씀을 볼 때 먼저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말씀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주님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세요. 내 형편사정에 딱 맞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나를 살리고 나에게 희망을 주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여러분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너무도 힘듭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이 시편 기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나를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죠. 나를 살리소서. 28절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님 내 영혼이 내게 있는 어떤 고난과 문제로 눌려 있습니다. 근데 주님 나에게 말씀 주셨죠.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시옵소서. 한마디로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이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8절, 20절 두 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여러분 이 두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게요. 주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나에게 생명입니다. 나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보게 하소서. 말씀 없이는 못 사는 사람, 말씀을 봐야지만이 사는 사람, 억지로 말씀 보고 그런 자 되지 말고 말씀 봤다 안 봤다 이런 사람 되지 말고 말씀을 항상 사랑함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펼쳐서 묵상할 때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줘서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을 항상 사랑하면서 항상 말씀 가까이 하게 하소서. 항상 말씀 가까이 하게 하소서. 항상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항상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스러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말씀을 열어 나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25절 말씀 붙들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런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주님,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나에게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져서 나를 살리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